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야곱은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노도강풍과 싸우며 이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덮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또 눈은 어두워 사물을 잘 보지 못하였고 몸은 질병으로 노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건강하였고 영안은 밝았습니다.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을 먼저 축복하였습니다. 그 후에 두 아내의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친에게서 축복을 받는 아들들도 진지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책망과 저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마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지요. 받는 자의 마음에 따라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땀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오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압박하기도 했죠.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나이 56세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액이 많고 결실이 풍성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친 야곱은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이요 예언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그들의 육신의 잘됨을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은 샘곁되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황량함과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가에는 나무들이 청청한 잎을 내리떠리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지역에는 나무를 심는 사람도 없지만은 심겨놓은 나무들조차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목자였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장은 물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요셉은 샘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한 것은 수온이 풍부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나뭇가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고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잘됨,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을 샘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였을 때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되었을 때 자기 혼자만 배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세계 민족도 살렸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5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기드온, 아비멜렉, 야일, 입다, 사무엘이 그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을 것을, 보호를 받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질투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이 그들을 이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브엘세와 아버지 집에서 형 예스의 핍박으로 하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형 예스는 그를 죽이러 가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쏘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14년간 종처럼 부려먹였습니다. 그 후에 라반은 짐승을 돌보는 싹을 가지고 야곱을 계속 속이고 변경하고 탈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잡고자 추격해 왔습니다. 이것을 활을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외삼촌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의 앞에는 에스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와 상봉한 다음에는 또 다른 일들이 그를 향하여 쏜 화살로 날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고 탈취하였습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의 두려움, 장자 루벤의 탈선, 아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산, 요셉의 실종 등 수많은 어려운 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야곱은 화살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도 화를 쏘는 자는 적개심으로 화를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재판에 넘겨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활을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활이 굳세다라고 한 것은 요셉의 활이 더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든 팔에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들의 활보다도 요셉의 손에 있는 활이 더 단단하고 활과 화살을 든 요셉의 팔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 자신은 무능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야곱은 한없이 무능하였습니다. 에스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유삼촌이 그를 쏘이고 빼앗고자 할 때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삼촌이 도망하는 야곱을 잡으려고 죽여왔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들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였지만은 야곱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모든 순간에 무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유삼촌이 그를 속이고 싹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유삼촌이 그를 죽여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는 그를 만나 씨름해 주었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계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하나님을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셨지만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이 길을 벗어나지 나려고 할 때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형태였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가로 인도하셨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키심은 든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원수의 화살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 말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고 아브라함이 따르고 순종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을 이삭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체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에게 소개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소망의 말이 되겠습니다. 또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 도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심에 있어서 또는 창조하심에 있어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역사하심에 있어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그 이름은 실제로 여성의 유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명사 사드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계속 나아가서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에서 남성적인 특성을, 전능자라는 말에서 여성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좋은 것으로 믿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복이죠. 우리를 부르심이 복이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 복이죠. 믿음 주시는 것이 복이죠. 우리를 양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복이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것이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또 솟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축복보다 크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손들에 대한 번성과 육신적인 잘됨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그의 자손들 중에서 수많은 국을 위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 또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과 9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포도나무를 다른 곳에 이전하여 심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고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입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시며 지켜주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그 자손들이 잘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자손 가운데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성한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